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8월 7일 요한계시록 7장 낸날인데 7장은 17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받아들어 인을 하나씩 뗄 때 어떤 일들이 나와 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빼곡히 기록된 것으로 그것을 펼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뗄 때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인데 특별히 흰색과 또 붉은색 또 검은색, 청황색 말들이 나타나서 거짓 평화 또 전쟁, 죽음
또 기근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순차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표현해 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을 떼었을 때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순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순교 또한 작정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여섯째 인일 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해와 달과 별들 또 하늘이 변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그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6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인과 자유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대우주적인 그런 변화들 그런 것이 어린 양의 진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어린 양의 진노, 그 그리스도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닥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질문에서 마지막 6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라고 질문을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여호와의 큰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는가? 아무도 설 수 없구나라고 탄식하며 또 질문하는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날, 그 어린 양의 큰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질문에 그렇지 않고 그 큰 진노의 날에 피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7장에 가득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을 통해서 그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잘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서 그런 모든 수고를 갚아주신다라는 내용이 7장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교훈과 도전받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되어 있는데 이 일 후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이 6개의 일을 뗄 때 특별히 6번째 일을 떼자 큰 재앙이 모든 사람에 임하였는데 이때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일 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했습니다.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4라는 숫자입니다.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땅의 사방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라는 숫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땅의 모든 곳을 지칭할 때 4라는 숫자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네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재앙 속에서도 바람을 붙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만 불지 못하게 하는가? 2절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 네 천사가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내가 인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주적인 그런 재앙 속에서 큰 진노 가운데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구나라고 탄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전 인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런 다 진노를 받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그 사람,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침을 받은 자가 얼마나 되는가?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해하지 말라, 지켜 보험을 받는 그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자가 14만 4천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인침을 받는가?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마나 손에 인침, 도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실제 택함을 받은 백성의 숫자가 그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주장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상징의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확실하게 구분될 정도로 확연하게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그 사람일 것이고, 또한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5절부터 18절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2,000명씩이니 그것을 12로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각 지파에 왜 12,000명이냐? 그리고 또 왜 12지파냐? 이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숫자 4와 또 하늘의 숫자인 산과 그 곱한 수가 12일째인데 하늘의 택하신 백성들의 전체 그 수를 12라는 숫자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전체 수를 말하는 것일 뿐이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그런 확실하게 도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큰 환난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냥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냥 조금만 더 읽어보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스라엘 지파의 14만 4천 명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런 지파에 속한 12,000명이 되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단히 상징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민족에게 퍼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상징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의 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구절을 통해서 그 수가 정말 14만 4천 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셀 수도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그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무엇이라고 외치는가? 10절을 보시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깃도다. 우리가 구원하게 받았는데 그 큰 재앙과 진노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내 힘과 노력과 열심과 의를 선행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보시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흰옷을 입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천사, 보좌, 장로들, 내 생물, 아멘, 그런데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군요, 이것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힘이 모자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고,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희한한 질문을 합니다. 그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는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도 압니다. 이 장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말하는 질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가 몰라서 묻는 것 아닌데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 당신이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물으십니까? 나에게 물으십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 장로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자들은 수많은 그 사람, 셀 수도 없는 이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든 그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환난 속에서 어린 양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 그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은 자들의 그들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난을 겪었지만 그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겼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셀 수도 없는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15절 하반절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장막을 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장막을 쳐주셔서 왜 장막을 쳐주시는가? 16절 보시면 장막을 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큰 환난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렇지 아니하겠다라는 표현은 이전에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런 일을 겪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환난,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것들로 인하여서 많이 상하였는데 이제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장막을 쳐주겠다.
그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 17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많은 핍박과 탄압과 조롱과 손해와 멸시를 받았는데, 줄이고 헐벗고 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장막을 지어주고 내가 모든 눈물을 씻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탄압과 많은 손해와 순교를 당하고 있는 형편 속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어주시고 다시는 줄이지도 헐벗지도 해당하지도 않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님만이 참으로 구원하셨다는 것들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정결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형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로 있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모든 계시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그냥 사도 요한, 그때 당시에만 그냥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큰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핍박과 탄압,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없을지라도 가까운 북한과 또 중국과 또 공산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에 자주 목격되는 그런 광경일 것입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모습까지도,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용하시는 방편인 줄 알아 앞으로에 있을 천국을 기대하며 그 만난 환난과 역경을 잘 감당하도록 촉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표현들 중에서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는데 다시는 이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를 위해 헐벗었고 줄였고 목마르고 상하였는가, 또 눈물을 흘렸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더 많은 것을 얻게 해달라고, 또 더 높은 지위에 얻게 해달라고, 더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그런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평안과 즐거움을 찾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더 많은 고난을 참아라, 더 많은 눈물을 흘려더라도 그것을 감내해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줄이고 헐벗는 것도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줄이며 헐벗어 봤습니까? 그런 것 피하여서 주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그것을 피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힘들고 어려움들 나에게 고되고 수고가 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려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 그런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힘써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는 가운데 많은 핍박과 손해와 또 무시와 멸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또 천국에서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들 가지고 우리는 잘 견디며 감당하며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노의 큰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 그리고 최후 승리를 아는 자로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대속과 구원을 입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수련의 날은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1일 캠프를 하게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과 또 캠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 되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의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인하여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